히브리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10절에서 멜키세덱이 나오죠.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11절에서도 멜키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7장 1절에 보십시오.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키세덱에 대해서 7장에서 그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멜키세덱이 처음 나오고 또 10절, 11절에서 멜키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전체 6장 20절까지가 이렇게 과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10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유대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제사장 직무로 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제사장 직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방인의 제사장에 해당되는 멜키세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유대인의 구원에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제한받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절에도 보면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냐? 종교 의식이라든지 규례라든지 가톨릭의 성사라든지 사람들의 행위라든지 이것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것이 성경에서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정의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6절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복음에 순종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조건은 하나라고요. 굳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언급하고 있죠. 그럼 굳게 붙잡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라든지 성사라든지 그 가운데 하나가 물침례가 있겠죠. 그 물침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침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시는 분이시다.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이 제사장 직무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레위의 계열에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을 언급하다가 이방인 제사장인 멜키세덱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죠. 또 이와 같은 경우는 왕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 5절, 6절, 7절에서 4명의 이방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왕들을 다루는 문맥에서 4명의 이방인 여인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그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성경을 계시해 주시는 단계가 있지요. 계시해 주는 그 계시마다 해석하는 방법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5개, 10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0개, 60개를 보여주시면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멜키세덱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본인 책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정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방치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진 상태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읽혀질 때에 비로소 성경은 알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나를 먼저 읽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질 그릇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담아주세요. 그러나 지금 그 그릇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르쳐 주시면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지식욕만 늘어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그냥 단순한 무지의 상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 묻지 않습니다. 단순한 무지의 상태에서 알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읽혀지면은요,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복음 전도자 보내주시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주시는 거죠. 백부장 코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전하죠?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구주가 되시는 분이고 또 삶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막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받아들여요. 더 이상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뎌져서 귀는 듣는데 둔했다. 눈은 감겨졌다. 그것은 본인들 책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이후에서도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왜 주었죠? 왜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미리 아심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본인들 책임이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아무 이유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기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본인들 책임이라. 12절에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과연 누구인가?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근거해서 영적인 적용이죠. 또 하나 교리적인 적용은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 유대인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다음 6장에서 자세히 이렇게 다루는 대상이죠. 이 사람들은 젖을 먹는 아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젖을 사용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하는 것,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초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초 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계속해서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초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계속해서 구원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가 젖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있겠지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런 것들을 교리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리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록은 영원히 보장돼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대환란의 경륜에서 구원받게 되는 히브리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죠. 지워질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저죄 상태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받는 경륜의 대상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죠.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교회가 들림받죠. 이 시대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교리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도 계속 대환란에 해당되는 교리를 가지고 협박할 수 있어요. 협박당할 수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구원받은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특히 히브리서 6장은 교리적으로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무엇이죠? 항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든지요, 그것이 교리적으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올바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그것이 해결되었죠. 그러니까 올바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배제시키지 말고, 배타적이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마귀에게 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 명확하게 나눠진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성숙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기잖아요. 어린아기가 이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하기 위한 성숙의 말씀이 이런 일반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부분보다 더 귀한 말씀도 없어요. 어떤 말씀들이 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계속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같은 게, 요한일서, 2서, 3서,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제자로서 어떻게 잘 경건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냐, 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저제에 해당되어지고 단단한 음식, 고기에 해당되어지고, 이 부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지로 표현되고요, 본문에서는 고기죠. 단단한 음식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빵으로 묘사되고, 잠언 25장 11절에서는 사과로 묘사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꿀이에요. 영양 성분으로 볼 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포도당 다 들어있습니다. 부족한 것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젖에 해당되어지는 구절이 있고 꿀에 해당되어지는 구절이 있고요, 고기에 해당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다루어야 되고 가장 많이 접해야 되는 것은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갈등을 초래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야 되는 현실적인 당면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까? 그때에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은요, 대환란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교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고요. 아담이 어떻게 물순환 체계에서 피순환 체계로 바뀌어졌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시편에 다 담겨 있어요. 내 마음에 관한 부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견뎌 나갈 것이냐. 그러나 여기에만 또 머물러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마귀의 공격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저제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본문의 말씀처럼 성장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늘 어린아이의 상태만 머물러 있어요. 둘 다 피해야 되는 극단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쓴 본문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쓴맛을 지녀요. 그래야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죄 짓는 거 막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열잖아요. 매우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닫기가 매우 힘들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그 죄 짓고 있는 것은 막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막아줘요. 뭐가요?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 짓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고요. 보호해주고. 반대로 지금 내가 죄 중에 빠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죄는 강력하게 막아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에요. 그냥 읽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읽고 싶으면 읽고 그러지 않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그냥 경전이에요. 경전 차원이에요. 종교마다 다 경이 있잖아요. 불교에도 경이 있고 이슬람에도 경이 있고 기독교에도 경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라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자신의 지적 만족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달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좋잖아요. 시편 19편 7절 이후에서도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후에서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명령했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경험을 해줘요. 무슨 경험이죠? 된장 맛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된장 맛을 알면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해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고기 맛을 알았어요. 일단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부를 하나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적인 의미에서는요, 경험된 삶이에요. 경험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구비될 때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은요, 나 홀로 섰을 때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이른 시간에 구원받은 시간으로부터 이른 시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히 모임에 나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눈을 열어줘요. 분별력과 통찰력.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능력인데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좌에 속한 사람, 우에 속한 사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 통찰해내죠. 그래야 의견을 개진하잖아요. 그런 통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유지가 안 된다고요. 사상체계가, 통치체계가. 그것보다 훨씬 초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상, 다니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로마서 13장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냐. 최종 권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죠.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것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제 소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을 주는 것이냐 그러면 성별의 능력을 줘요. 더러운 것, 선하지 않은 것, 그것과는 절대로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과 속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더러운 농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는 것, 그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피하든지 정면으로 대면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내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로 오게 된다고요. 많은 손해볼 수도 있고요. 고립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섭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서 뒤떨어지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낙후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 21세기 한창 최첨단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몇 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전히 옛 길을 고집하고 있어요. 옛날 방식 아주 고리타분하다고요. 옛날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용납하고 포용하지만은요. 내 믿음의 사상체계, 내 믿음을 이루는 주 근본,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과가 있죠.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었더니 달잖아요. 그러나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죠.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뎠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제에 해당되어지는 말씀, 독특한 맛이 있죠. 꿀,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제일 나중에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은 고기예요. 고기에 해당되어지는 맛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이 왜 풍요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안정되죠. 질서 있죠. 조화를 이루어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 없는 사람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언제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조화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풍요로운 삶이 의미 있는 것은 안정된 삶이고 질서 있는 삶이고 또 균형 잡힌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잖아요. 지성은 아주 날카롭다고요. 명철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성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지성을 사용을 안 해요. 머리를 주셨는데 그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책상 앞에 앉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느낌과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분위기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의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잖아요. 지성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명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판단해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성을 잘 활용한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적 동기에서 그 사람의 감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아시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으로 가득 채워지신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면 돼요. 옛날에 별로 그렇게 배우지는 못하셨지만은 그런 할머니들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계시지만은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혜로우시다고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보면 언제든지 그 할머니한테 달려가고 싶잖아요. 다 품어주고 넉넉해지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잠깐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아주 날카로운 명철한 그 지성을 소유하고 부드럽다고 해가지고요. 다
유약해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선, 연합하는 사람이라. 악, 어떤 형태로든지 배격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인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의미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속적인 승리를 보장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기초 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 은혜의 바다, 깊이는 한이 없어요. 근데 계속 발목에만 오는 그 해변가에서 찰랑찰랑 걷고 그것이 아주 기쁨과 즐거움의 전체인 양 그렇게 누리고 있다. 답답하다게 답답해. 깊은 바다에 한번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바다에서 그렇게 마음껏 자신의 몸을 한번 의탁해보고 몸무게를 한번 맡겨보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는가. 또 가능하다면 기구를 이렇게 잘 장착을 해서 깊이 좀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마음껏 은혜의 바다에서 머무르고 즐기기를 원하는 것인데 기초 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갓 거듭난 새신자들은 아기들이죠. 아기들에게 갑작스럽게 피자를 준다든지 햄버거를 준다든지 스테이크를 준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도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새신자들은 반드시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묻히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지요.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르는 제자. 조건은 어렵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계속 자기를 부인하려고 거기에 초점만 맞추지 말고요. 이 죄도 짓지 말아야 되지, 저 죄도 짓지 말아야 되지. 거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시죠. 그분을 시인하면 돼요. 성령 충만 가장 잘 받는 방법.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는 것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냐. 그건 보너스예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인해보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과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돼요. 새신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것. 배워야 되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또 전파되는 진리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 또 지체들과의 교제. 날마다 죄들을 자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은 잘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될 때 이 부분들을 잘 못 배우죠. 계속 어려워져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 배우지 못했어요. 기초가 부실해요. 갑자기 미분적분 배우려니까 버겁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나 안 짓는 삶, 거기에만 만족해버린다. 그러니까 마귀는 승리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무궁무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겨우 사망이나 이기는 그런 삶에나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야 되죠.
온전한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3장, 14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또 4장, 5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잘 다루고 있고, 대표적인 본문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두 성품에 대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대해서 두 성품에 대한 교리는요, 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 없음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삶의 문제의 본질이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인데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두 개에 나가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옛 성품인 내가 있고 새 성품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둘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것이지만 내가 건너뛴다고요. 그건 안 믿어요. 그냥 나는 나뿐이야. 하나로 온다.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해보려다가 실패해버리고요. 자신의 노력을 하려다가 또 실패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했지만은 이런 기초적인 지식과 또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라야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여기에 초점이라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가 그만큼 깊어야 돼요. 기초가 그만큼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30층이 문제겠습니까? 60층이 문제겠어요? 근데 기초가 받쳐주질 못해요. 그냥 3층만 올라갈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욕심 부려가지고 계속 쌓는다. 계속 쌓. 태풍이 안 오면 문제가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나 태풍은 오게 돼 있고 비바람은 몰아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무너지면 더 커져요. 본인만 낭패당하고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준다고요. 그러나 그 근거는 그 전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기초가 없는데.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음식은 본문에서 나오는 단단한 고기에 해당되는 음식이에요.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과 같은 단단한 음식은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처신할 만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처신해? 은혜의 말씀이 강성해질 때. 무엇보다도 마음이 은혜로서 굳건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예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아주 첨예한 주제들, 성경의 주제들, 그런 것들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소화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론해 보죠. 이는 모두 단단한 음식들로서 다 알아야 하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머물러 처신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이런 단단한 음식에 머물러 처신했기에 문제가 생긴 자들이라. 아카만 목사님 거기에 인용 구절이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단단한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다. 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맛조차 볼 수 없었던 돼지고기와 생선과 비프 스테이크를 먹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적은 반면 우유는 누구라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400편의 설교를 했다면 그 중에 단 4편만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설교이고 나머지 396편은 기도나 구령이나 회개나 선교나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죽음, 구원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 읽기, 복음 증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등에 관한 설교이다. 우유는 항상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 사역이 결코 우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균형과 조화입니다. 균형과 조화라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다 중요하고 강조를 했는데, 하나는 머리고요, cool head죠. 마음입니다. warm heart예요. 그러나 두 가운데 극단적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단단한 음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세워진다.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건 얼마나 능숙하게 성경을 다루건 의미가 없다.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는 더 풍성해져야 하고 은혜 아래 강건해야 한다. 머리가 무엇으로 세워졌든지 간에 마음은 은혜에 의해 세워져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우유만 먹고 있다고 하면 책망받는 그런 그 대상이죠. 우유만 먹고 있는 사람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들이라 보는 것입니다. 사기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솔깃하죠. 경험이 없다고 그래요. 전체적인 지식 가운데서 그 부분적인 지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해. 그래서 쉽게 실수할 수 있지만은요, 백전노장들, 연륜이 쌓이는 성인들,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급한 것,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이 사건이 지나가면은 다 잃어버릴 것 같지요. 그런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서는 없어요. 차분히 앉아서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테스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시험하고 선한 것을 붙잡아야 되고요. 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성경이나 읽는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이 있는가 하면 변개된 성경이 있는 것이죠. 교회 출석, 누차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예외 없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 가능하면 모든 모임들 참석해보고 결정하시라. 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결정해야 본인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와 교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험해야 된다. 누구라도 검증해보지 않고 뭔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 제일 악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에요. 목사니까 그냥 믿어버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장소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렸다. 마귀가 쳐놓은 덫입니다. 성경은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명령한다. 로마서 12장 9절이죠.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사랑이 뭐라고요? 악을 증오하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사랑해요. 악을 증오하지 않는다.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선과 연합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악을 증오해야 하고 강렬하게 미워하는 것을 증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연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은 5장 살펴봤습니다.